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각자 예배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대형교회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께 연락해 주시면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하십니다. 또 선지서의 내용들은 우리를 향한 또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또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의 어려움, 우리 삶과 가정의 문제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아침에 호세아 선지자의 귀한 그 외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제사의 냄새들을 맡고도 싶지 않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이제 예배를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그 제사를, 그 번제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제 한 번도 그 땅에서 농사를 져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그들에게 섬기는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는 기계적인 관계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의 우상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이 원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즈음에 또 좋은 햇볕이 있어야 그 열매들이 맺을 수 있기에 바알 앞에 가서 똑같이 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게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동일하게 오늘도 아침에, 오늘도 저녁에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배, 그 제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동일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가 있으면, 내가 목적이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떠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예배이셨습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것,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탕자는 지금 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신들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이고 아버지가 죽으시면 유산을 주실 거니까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계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해서 이 아들은 이 모든 재산을 팔아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할 때까지 그는 모든 것을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가 돌이켜봅니다. 그 단어는 회개했다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자신의 꼬라지를 쳐다본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품꾼이 되어서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들이 많은데 그 일꾼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배를 불리 먹으면서 일하는 일꾼들. 내가 배고파서 죽느니 그 아버지에게로 가면 종이라도 써주시지 않을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아버지가 내 종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떠났을지라도 내가 돌아가면 그 아버지는 나를 최소한 종이라도 삼아주지 않을까. 오해는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보다 먼저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의 율법대로, 신명기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그 아들을 동네에 누군가 그를 먼저 만나면 그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전에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고 이방의 신들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그것을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그 많은 예배들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의 단절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서, 그 많은 예배들 중에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다시 기억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늦지막히 다가와서 늦지막히 앉았던 그 예배를 안내하다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5분 늦는 분은 5분씩 늦습니다. 10분쯤 늦는 분은 항상 10분쯤 늦습니다. 성경 봉독을 할 때쯤 오시는 분은 항상 그때도 오십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축도할 때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배가 어쩌면 그렇게 예배라도 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지라도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봐, 아니면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위로를 받으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야 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봐, 아마 그렇다면 그 예배가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칩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번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틀 후에 우리가 살아나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안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분은 새로운 아침이 항상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령님은 때로는 임하셨다가 문제가 있으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신약의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알고 섬기고 있었던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면,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분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하랴? 너희가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인애는, 사랑은 바로 아침 이슬처럼 쉬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를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애, 그 헤세드는 바로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인애,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충성과 너희의 헌신이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처럼 없어진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하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애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 너희의 헌신, 너희의 충성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게 단순한 예배,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원한다. 또 하나는 나를 잘 알기를 바란다. 안다는 뜻의 다트라는 뜻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녹아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 중에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제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고 있으면 그분이 누구인지 보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었던 그 베드로의 질문, 내가 정말 나 사랑하니? 물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가능하지 않은데, 내 삶에는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데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삶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인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지에 대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선교사들에게는 이 현지인이 문제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현지인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선교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함께 동거동락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선교사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선교사님에게도 5년간 동역했던 현지인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날 터진 겁니다. 집회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 짐을 이 현지인 차에다가 다 실었습니다. 귀중품도 있고 중요한 물건들도 있고 또 현금도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 부부를 선교사님 차에 2대가 움직인 겁니다. 근데 출발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이 왔답니다. 혹시 이 친구가 이걸 갖고 사라지면, 그런 마음이 부뜩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방법, 이 좋은 얘기만 하고 갑시다. 그래서 공항을 가는 동안 그런 얘기들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현지인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권만 들고 빈몸으로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을 테고, 도망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약해도 은혜이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밤 12시가 됐는데 그 현지인이 그 짐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공항에 갔는데 잘못된 위치에서 기다린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알아서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터지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밤 늦게까지, 공항이 닫힐 때까지 이 현지인은 거기서 울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공항이 닫히니까 다시 선교사님께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뭔가 실수한 것을 안 거죠. 그때서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신 그 계명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고 그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6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보내셔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이 징계를 우리에게 퍼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해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났던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요단 서편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강독대가 사람들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떼처럼, 강도떼처럼 모여 있다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진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강도떼처럼 사람들을 살인하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 땅은 이미 우상 숭배에 넘어갔고, 서쪽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다루듯이 복음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복음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어디를 보아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으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거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셨습니다. 나를 칭의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면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섞어 놓은 것,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섞어 놓았을 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내 욕망, 하나님의 나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닫혔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기계적인 예배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것들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였다면,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 사단이 우리에게 섞어놓은 가라지 같은 것들 중에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그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범죄함, 구분하지 못했던 죄, 그리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쩌면 우리의 고백, 또 선지자의 고백,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함께 고백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예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열정도 없는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한국의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